수원을 하시는 반순덕님은 올해로 71살이 되셨습니다. 29에 시집 오셔서 40에 넘게 절에 다니셨습니다. 초파일이면 등을 달고 동지에는 팥죽을 나르고 자식들 시험 때마다 새벽 예불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절에 들어가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못 물어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반순덕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절에 도착하시면 어디로 먼저 가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부처님부터 배워야지요. 대웅전으로 바로 갑니다. 맞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계단을 올라가고 3분 만에 대웅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곳부터 가는 게 예의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3분 동안 우리는 문을 2개, 어떤 절에서는 3개를 그냥 지나칩니다. 종이 걸린 누각을 지나칩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탑을 지나칩니다. 10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것들을 우리는 걸음을 늦추지도 않고 통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돈댁에 처음 인사를 가는데 대문에서 인사도 없이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야 지극할지 몰라도 그 집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절도 그렇습니다. 절마당의 모든 건물은 순서대로 서 있습니다. 아무데나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1000년 동안 다듬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건물의 순서가 아니라 마음의 순서입니다.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이 34만 9,236명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2022년에 21만 8,179명, 2023년에 28만 6,605명, 그 다음 해에 33만 2,297명, 해마다 늘었습니다. 전국 170개 사찰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절 안에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모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반순덕님께 드렸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절에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지켜야 할 10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7가지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여러분을 나무라려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하신 일에 죄가 있을 리 없습니다. 다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마음에 남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절에 가면 대웅전부터 간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왜 생겼는지 저는 압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도심에 있는 절들은 건물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리면 바로 법당입니다. 문도 없고 탑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순서를 경험할 기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자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점심 공양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으니 제일 중요한 곳으로 곧장 갔습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전해오는 참배 순서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불교계에서 정리해 놓은 참배 예절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절 입구인 일주문에 이르러 합장하고 반배를 올립니다. 반배라는 것은 허리를 반쯤 숙이는 인사입니다. 그 다음 부도가 모셔진 곳을 지날 때 다시 반배합니다. 부도는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탑입니다. 이어서 금강문, 천왕문, 부리문을 지나면서 문마다 반배를 합니다. 절마당에 들어서면 큰 법당을 향해 서서 반배를 올립니다. 탑 앞에서 다시 반배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큰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큰 법당에 먼저 인사를 드린 다음에 작은 정각들을 차례로 도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음전이든 약사전이든 큰 법당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어른께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방을 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반대입니다. 작은 정각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큰 법당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삼배를 올린 뒤에 절을 나섭니다. 문을 나설 때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부리문, 천왕문, 일주문을 지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 반배하고 통과합니다. 들어올 때 인사드렸으면 나갈 때도 인사드리는 겁니다. 이 순서를 처음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너무 복잡하다. 그걸 언제 다 하느냐. 그 마음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다 지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절마다 문의 개수가 다르고 탑이 없는 절도 많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반배조차 힘드신 분도 계십니다. 이 순서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 순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보십시오. 일주문에서 반배, 천왕문에서 반배, 마당에서 반배, 탑 앞에서 반배, 부처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4-5번을 허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그 4-5번은 전부 부처님이 아닌 것들 앞에서 숙이는 겁니다. 문 앞에서, 돌탑 앞에서, 스님들의 무덤 앞에서. 왜 그럴까요? 허리를 한번 숙일 때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처음 문 앞에서 숙일 때는 아직 마음이 마당 밖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서 숙일 때 비로소 여기가 어디인지 몸이 알아차립니다. 탑 앞에서 숙일 때쯤이면 아침에 자식과 다툰 일이 조금 멀어집니다. 그렇게 5번을 숙이고 나서 법당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3분 만에 뛰어 올라와 문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은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순덕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군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절의 배치는 부처님을 감춰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지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대웅전부터 가셨다고 해서 그 기도가 헛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마음이 지극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시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데 가장 자주 그냥 지나치는 그 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문은 그냥 절의 입구다 라는 생각입니다. 일주문은 절에 들어가면서 처음 만나는 문입니다. 기둥이 한 줄로 서 있어서
일주문이라고 부릅니다. 지붕은 큼직한데 기둥은 2개뿐이라 보기에 아슬아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위태롭게 지었을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슬아슬함이 바로 뜻입니다. 기둥이 한 줄이라는 것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일심이라고 합니다. 기둥 2개로도 저 무거운 지붕이 1000년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중심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울어도 무너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붙들고 있으면 무거워 보여도 실은 흔들립니다. 하나로 모으면 가벼워 보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주문 앞에 서시거든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판에 산 이름이 먼저 적혀 있습니다. 통도사면 영축산 통도사, 부석사면 태백산 부석사, 절 이름보다 산 이름이 앞에 옵니다. 기둥에는 세로로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주련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글씨가 걸려 있구나 하고 한번 올려다 보시는 것만으로 걸음이 저절로 느려집니다. 그 느려짐이 이미 첫 번째 예절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하실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문 앞에서 멈추십시오. 지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 하는 겁니다. 둘째, 2손을 가슴 앞에 모읍니다. 손바닥을 붙이고 손끝이 코 높이쯤 오게 합니다. 셋째, 허리를 반쯤 숙였다가 댑니다. 이게 반배입니다. 넷째, 그 자세에서 숨을 3번 고릅니다. 숨 3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숨을 내쉴 때는 오늘 여기 오기까지 있었던 일을 내려놓습니다. 차가 밀렸던 일, 며느리 전화를 못 받은 일, 아침에 약을 안 챙긴 일. 두 번째, 숨을 내쉴 때는 오늘 무엇을 얻어가려고 했는지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합격, 건강, 돈, 집안일, 아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문 앞에 세워 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숨을 내쉴 때는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두었습니다. 이 4가지에 걸리는 시간은 30초가 되지 않습니다. 30초입니다. 버스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혹시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숙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고개만 살짝 숙이셔도 됩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서 손만 모으셔도 됩니다. 절에서 중요한 것은 각도가 아닙니다. 멈췄느냐 아니냐입니다. 남원에서 국밥집을 하시는 최종호님은 66이십니다. 장사하는 분이라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절에 가도 마음속으로 가게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초를 시작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국물을 낼 때 예전에는 손이 급했는데 요즘은 손이 차분해졌다는 겁니다. 절에서 30초를 멈춘 사람은 집에 와서도 30초를 멈출 줄 알게 됩니다. 몸이 그걸 배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절의 문이 2개인 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문과 천왕문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큰 절에는 원래 문이 3입니다. 이것을 삼문이라고 하고 삼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선시대에 이 삼문 체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째가 일주문입니다. 둘째가 천왕문입니다. 절에 따라 그 앞에 금강문이 하나 더 있기도 합니다. 금강문에는 우통을 벗은 2 역사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한쪽은 입을 벌리고 있고 한쪽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인왕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셋째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놀라십니다. 불의문입니다. 해탈문이라고도 합니다. 왜 모르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불이문은 문처럼 생기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개 2층 누각 아래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기둥 사이로 길이 나 있고 위층은 마루입니다. 들어갈 때는 문이고 마당에서 돌아보면 누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건물 밑을 지나간 줄로만 압니다. 영주 부석사에서는 안양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불이라는 말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둘이 아닐까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만남과 헤어짐이 둘이 아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이제 부처님 계신 마당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만큼은 편가르는 마음을 놓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문이 가장 무섭습니다. 일주문에서 걱정을 내려놓는 건 그래도 할 만합니다. 천왕문에서 두려움을 맡기는 것도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건 예순이 넘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불의문 아래를 지날 때 미운 사람 이름을 딱 하나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어렵겠구나. 용서한다는 말은 아직 못합니다. 다만 저 사람도 어렵겠구나.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당에 들어설 때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천왕은 무섭다는 생각입니다. 천왕문에 들어서면 좌우로 거대한 상이 내써 있습니다. 눈은 부릅뜨고 입은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발 밑에는 무언가를 밟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도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셔두시면 절에 가실 때마다 재미가 하나 늘어납니다. 이분들은 수미산 중턱에 사는 네 분의 왕입니다. 동서남북 네 방위를 하나씩 맡고 계십니다. 원래는 인도 옛 종교에서 귀신들의 왕이었는데 부처님 법에 귀의하고 나서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셨습니다. 동쪽을 맡은 분이 지국천왕입니다. 손에 비파를 들고 계십니다. 악기입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남쪽을 맡은 분이 증장천왕입니다. 칼을 들고 계십니다. 서쪽을 맡은 분이 광목천왕입니다. 한 손에 용을 쥐고 한 손에 여의주를 들고 계십니다. 북쪽을 맡은 분이 다문천왕입니다. 보탑을 들고 계십니다. 절에 따라 우산을 들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정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천왕의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정장천왕이라거나 다문천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정장천왕과 다문천왕입니다. 들으신 김에 오늘 바로잡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신 물건도 절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모습은 조선 후기에 일반화된 것입니다. 경주 석굴암에 가보시면 다문천왕만 탑을 들고 나머지 세 분은 모두 칼을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느 절에서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발밑을 보십시오. 무언가를 밟고 계십니다. 사람처럼 생긴 것도 있고 짐승처럼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게 악기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천왕은 우리를 밟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것을 밟고 계신 겁니다. 무기는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서 따라 들어오려는 것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왕문에서 고개를 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셔도 됩니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왕문 아래에서 두려움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막연하게 무섭다고 하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내려놓을 손잡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요. 나는 큰아들이 직장을 그만둘까봐 무섭다. 나는 무릎 수술을 하게 될까봐 무섭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까봐 무섭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막연할 때보다 확실히 작아집니다. 괴물은 어두울 때 커 보이고 불을 켜면 작아집니다.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문장으로 만드셨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 문 안쪽 일은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 여기 두고 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기도문은 필요 없습니다. 최정호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천왕이 무서워서 30년 동안 천왕문을 띄워서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이름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지국천왕님 비파 잘 계시냐고 인사하고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 말씀이 오래 남았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딱 그만큼입니다. 무서운 것이 반가운 것으로 바뀝니다. 이제 소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절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적게 알고 있는 것, 종소리입니다. 다섯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시간을 알리려고 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면 한쪽에 누각이 있습니다. 범종각이나 범종루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종이 걸린 건물이구나 하고 지나가십니다. 새벽에 종소리가 들리면 아, 5시가 되었구나 하십니다. 물론 옛날에는 시각을 알리는 쓰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격가지입니다. 범종각 안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매달려 있는 것이 종 하나만이 아닙니다. 넷입니다. 이것을 불전사물이라고 합니다. 첫째가 범종입니다. 쇠로 만든 큰 종입니다. 둘째가 법고입니다. 커다란 북입니다. 셋째가 목어입니다.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깎고 속을 파낸 것입니다. 넷째가 운판입니다. 구름 모양으로 만든 쇠판입니다. 표면에 구름과 해와 달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왜 넷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넷은 각각 다른 생명을 위해 울립니다. 범종은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중생을 위해 울립니다. 소리가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법고는 땅 위를 걸어 다니는 짐승들을 위해 울립니다. 북소리는 땅을 타고 퍼집니다. 목어는 물속에 사는 것들을 위해 울립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입니다. 운판은 허공을 나는 것들을 위해 울립니다. 그래서 구름 모양입니다. 땅 아래, 땅 위, 물속, 하늘 빠진 데가 없습니다. 이 대목을 처음 들으셨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스님들이 저 넷을 차례로 치실 때 그 소리는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들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하필 물고기일까요?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이 저렇게 늘 깨어 있으라는 뜻으로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깎았다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졸면 저 목어를 보라는 겁니다. 이제 종을 몇 번 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시면 새벽에 잠이 깨셨을 때 세어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28번을 칩니다. 저녁에는 33번을 칩니다. 절에 따라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36번을 치는 곳도 있습니다. 숫자에도 뜻이 있습니다. 28은 하늘의 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셋으로 봅니다. 그 안에 28개의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번을 친다는 것은 모든 하늘의 문을 하나씩 연다는 뜻입니다. 별자리 28을 뜻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33은 도리천의 수임에 불어나수. 수미산 꼭대기에 33개의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종을 치실 때 그냥 치지 않으십니다. 개송을 읊으십니다. 그 내용을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 종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서 캄캄한 지옥까지 밝아지고 고통받는 모든 것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여수에서 오랫동안 어선 기관장으로 일하셨던 구본식님은 72이십니다. 평생 배 엔진 소리만 들으셨던 분입니다. 귀가 좋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생각이 났다고요. 모거가 물속을 위해 운다는 말을 듣고 한참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범종각 앞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종을 직접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일반인은 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앞에 잠시 서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범종각 앞에서는 말을 멈추십시오.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자리였습니다. 일주문에서 걱정을 내려놓고, 천왕문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불의문에서 미움을 내려놓았습니다. 범종각은 다릅니다. 여기는 듣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들을까요?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마당 쓸리는 소리, 멀리 개울 소리, 그리고 그 사이의 조용함, 1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바깥 소리가 잦아들면 안쪽 소리가 올라옵니다. 평소에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대개 이런 말들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다. 사실은 서운하다. 쉬고 싶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듣는 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하러 오셨지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무엇 때문에 힘든지 모르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려왔는데 사실 속마음은 아들이 전화를 안 해서 서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알고 드리는 기도와 모르고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범종각 앞에 일뿐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6번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탑은 돌로 만든 조형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절 마당 한가운데 탑이 서 있습니다. 3층이거나 5층이거나 그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 배경으로만 쓰고 지나가십니다. 오래된 돌이구나, 문화재구나 하고요. 탑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은 무덤입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다비를 하고 남은 것을 사리라고 합니다. 그 사리를 모시려고 세운 것이 탑입니다. 그러니까 탑은 부처님의 무덤이고 부처님의 몸을 모신 곳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탑에는 사리만 들어있다고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말한 법과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탑에는 몸의 사리만 넣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을 적은 경전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것을 법의 사리라고 부릅니다. 경주 불국사 석가탑을 수리하다가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무구, 정광, 대다라는 경입니다.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목판 인쇄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탑 속에 1000년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탑 앞에 서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는 부처님의 몸도 계시고
부처님의 말씀도 계시다. 이제 탑돌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탑을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도는 것을 탑돌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우리나라 풍습으로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보다 오래된 예법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귀한 분을 만나면 그 둘레를 오른쪽으로 3번 도는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요삼잡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오른쪽을 더 높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가다국의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발에 예배하고 3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돌이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 사람들이 부처님께 직접 하던 인사를 돌아가신 뒤에 탑에 대고 이어서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것이 528년입니다. 최초의 절인 흥림사가 54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부터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삼국 유사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김연이라는 사람이 탑돌이를 하다가 호랑이가 변한 여인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도는 횟수도 원래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3바퀴가 기본이지만 7바퀴, 10바퀴, 100바퀴도 있었습니다. 무구정경이라는 경전에는 오른쪽으로 77바퀴를 돌면서 주문을 77번 외우는 법도 나옵니다. 경전에는 탑을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이 얻는 공덕이 38가지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에서 집배원으로 35년을 일하신 하태사님은 69이십니다. 오토바이를 오래 타셔서 무릎이 상하셨고 몇 해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바퀴를 못 도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1바퀴만 도셔도 됩니다. 1바퀴도 힘드시면 탑 앞에 서서 합장하고 반배만 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참배 순서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예로부터 전해오는 안내에도 탑 앞에서는 반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바퀴를 반드시 돌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탑돌이는 아름다운 의식이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이 아픈데 억지로 3바퀴를 돌다가 넘어지시면 그게 더 큰 일입니다. 절 마당은 대개 자갈이 깔려 있고 턱이 있습니다. 신발이 미끄러운 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돌지 못하시는 대신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탑 앞에 서서 감사한 일을 3가지만 떠올리는 겁니다. 바퀴 대신 3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일, 여기까지 걸어온 2 다리, 함께 온 사람 또는 먼저 간 사람의 얼굴, 이렇게 3가지를 떠올리고 나면 이상하게도 소원 목록이 짧아집니다. 감사가 앞에 서면 욕심이 뒤로 물러납니다. 이건 종교의 이야기이기 전에 마음의 이치입니다. 하태사님은 요즘 탑 앞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3가지를 떠올리고 1바퀴를 아주 천천히 도신답니다. 예전에 3바퀴를 급하게 돌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웃으셨습니다. 7번째입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새로우실 겁니다. 부처님은 어디나 다 같은 부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절 마당에 서서 둘러보십시오. 건물 이름이 다 다릅니다. 대웅전, 극락전, 약사전, 관음전, 명부전, 대적광전, 삼성각, 현판을 읽어보긴 했지만 무슨 차이인지 모르고 지나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큰 건물에만 들어가셨을 겁니다. 정각마다 모셔진 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에게 대단히 실용적입니다. 오늘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절에 가시기 전에 한번 들어두시면 평생 쓰십니다. 먼저 대웅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입니다. 대웅이라는 말은 큰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덕을 기려 붙인 이름입니다.
보통 부처님 좌우에 두 보살이 함께서 계십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과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입니다. 현판에 대웅보존이라고 적혀 있는 절도 있습니다. 글자 하나가 더 붙으면 격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처님을 세 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맡으신 세 분을 모시기도 하고 동쪽과 서쪽을 맡으신 부처님을 함께 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절에 대웅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극락전입니다. 무량수전이라고도 하고 미타전이라고도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쪽의 극락세계를 맡고 계십니다. 먼저 가신 분들이 편안한 곳에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 역시 나중에 편안한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두고 가는 자리가 극락전입니다. 부석사에 가시면 대웅전이 아니라 무량수전이 중심 건물입니다. 약사전입니다. 유리광전이나 보광전, 만월보전이라고 적혀 있는 절도 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곳입니다. 이 부처님은 병을 다스리는 부처님입니다. 큰 의사왕이라는 뜻의 호칭으로도 불리십니다. 불상을 보시면 왼손에 약병을 들고 계십니다. 좌우에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두 보살이 계십니다. 여기서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시면 약사전을 찾으십시오. 상주에서 참깨 농사를 지으시는 편말순님은 일흔내시이십니다. 남편이 올해 투병하셨습니다. 그분은 10년을 절에 다니면서 대웅전에서만 기도하셨습니다. 약사전이 마당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셨지만 무슨 전각인지 모르셨습니다. 나중에 그걸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병을 다스리는 부처님 앞을 지나다니면서 인사도 못 드렸다고요.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웅전에서 드린 기도가 잘못 갔을 리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두 군데 다 가시면 됩니다. 관음전입니다. 원통전이라고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곳입니다. 관세음이라는 말은 세상의 소리를 살펴듣는다는 뜻입니다. 괴로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오시는 분입니다. 울고 싶을 때, 하소연할 때가 없을 때 가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웅전보다 관음전에서 눈물이 난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명부전입니다. 지장전이라고도 합니다. 지장보살을 모신 곳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좌우에는 시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승에서 죄의 무게를 가리는 10분의 왕입니다. 명부전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부모님 기일이 가까울 때, 먼저 간 형제가 생각날 때, 아직 마음에서 보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여기서 이름을 부르십시오. 대적광전입니다. 대광명전이나 비로전이라고도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입니다. 온 세상에 두루 비치는 진리 자체를 뜻하는 부처님입니다. 미륵전도 있습니다. 용화전이라고도 합니다.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을 모신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정멸보궁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놀라십니다. 불상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고 창 너머로 탑이나 산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는 부처님의 진짜 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몸이 계신데 굳이 형상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양산 통도사가 대표적입니다. 삼성각도 있습니다. 산신각과 칠성각과 독성각을 합친 것입니다. 이건 원래 불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간 신앙이 절 안으로 들어온 자리입니다. 산을 지키는 신, 별을 다스리는 신을 모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 의지했던 마음이
절 안에 자리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입니다. 불교가 우리 것을 밀어내지 않고 옆자리를 내줬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절에 가실 때 마음이 이러하시면 어디로 가시면 되는지,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약사전입니다. 먼저 가신 분이 그리우면 명부전입니다. 그분이 좋은 곳에 계시기를 바라면 극락전입니다. 말할 데가 없어 답답하면 관음전입니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앉아있고 싶으면 대웅전입니다. 이걸 아신 것만으로 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은 하나의 큰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을 가진 집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느 방에 앉고 싶은지 그걸 고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큰 법당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가고 싶은 정각으로 가십시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법당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 10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셔서 무안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부여에서 민박을 하시는 신경자님은 68이십니다. 몇 해 전에 큰 절에 가셨다가 정면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조용히 팔을 잡으며 그 문은 아니라고 하셨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그날 기도를 제대로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절에 안 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없으시도록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당 정면 가운데 문을 어간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똑바로 난 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마주보는 문입니다. 그 문은 비워둡니다. 좌우에 문이 있으면 좌우로 들어가십니다. 옆면에 문이 있으면 옆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운데 문 하나만 있는 작은 법당이면 가운데를 피해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가십니다. 둘째, 발을 어느 쪽부터 들여놓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아시면 재미있습니다. 정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실 때는 오른발이 먼저입니다. 정면 왼쪽 문으로 들어가실 때는 왼발이 먼저입니다. 옆면 오른쪽 문일 때는 왼발이 먼저이고 옆면 왼쪽 문일 때는 오른발이 먼저입니다. 바깥쪽 발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나오실 때는 반대입니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가운데를 등지지 않는 쪽 발부터. 셋째, 문은 소리 나지 않게 닫습니다. 법당 안에는 이미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문소리 한 번에 그분들 마음이 흩어집니다. 넷째,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서 합장하고 반배합니다. 앉기 전에, 촉 켜기 전에 그 자리에서 먼저 인사입니다. 다섯째, 향은 한 개만 사릅니다. 초와 향을 준비해 가셨다면 이렇게 하십니다. 이미 초가 켜져 있으면 새로 켜지 않고 준비한 초를 탁자 앞에 그대로 올려둡니다. 그것으로 공양이 됩니다. 향은 촛불에 하나만 붙여서 향로에 꽂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꽂지 않습니다. 향은 많이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피우는 것입니다. 여섯째, 삼배를 올립니다. 먼저 서서 합장 반배를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큰절로 3번 절합니다. 이마와 두 팔꿈치와 두 무릎이 바닥에 닿는 절입니다. 이걸 오체 투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엎드린 그대로 고개와 두 손만 들어 올려 잠시 합장합니다. 이것을 고두배라고 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아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합장 반배로 마칩니다. 첫 번째 절은 부처님께,
두 번째 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세 번째 절은 그 가르침을 이어온 스님들께 올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절이 어려우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으신 분,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은 큰 절을 하지 마십시오. 서서 합장 반배만 하셔도 이해가 갖춰집니다. 의자가 놓인 법당도 요즘 많습니다. 앉아서 합장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절하다가 넘어지시면 그것이 더 큰 불효입니다. 몸을 상하게 하면서 드리는 정성을 부처님이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여덟째, 절하고 있는 사람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면 그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뒤로 돌아가시거나 잠시 기다리십시오. 아홉째, 지팡이와 우산은 벽에 기대 세우지 않습니다. 넘어져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다른 분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입구 한쪽에 눕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당 가운데 자리도 비워둡니다. 열째, 나올 때 마지막 사람이면 촛불을 끕니다. 법당은 대개 나무로 지은 건물입니다. 불이 나면 천년이 하루에 사라집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안에 아무도 없다면 촛불과 향을 확인하고 끄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부처님을 향해 다시 합장 반배하고 들어갈 때와 반대발로 나옵니다.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호칭입니다. 스님께는 스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 절을 맡고 계신 분은 주지 스님입니다. 신도들끼리는 여자분을 보살님, 남자분을 거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법명이 있으면 법명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우님이라는 말도 씁니다. 심경자님은 이 10가지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갈 수 있겠다고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절은 사람을 쫓아내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있으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 마음이 놓입니다. 마음이 놓이면 기도가 됩니다. 여덟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절은 원래 조용한 산속에 짓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절이라고 하면 산을 떠올립니다. 계곡물 소리, 안개, 돌계단, 스님들이 세상을 등지고 조용한 데를 찾아 들어가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셔야 합니다. 옛날 신라와 고려 때 큰 절들은 도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있었습니다. 왕이 드나들고 장이 서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신라의 서라벌을 두고 절과 절이 별처럼 늘어섰고 탑과 탑이 기러기 줄지어 나는 듯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억누르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 안의 절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스님들은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절들이 산으로 밀려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산사는 취향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그 깊은 산속 절은 실은 밀려나고 밀려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리입니다. 이 대목을 알고 나면 절이 다르게 보입니다. 계단을 오르시다가 숨이 차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단은 누군가가 쫓겨 올라와서 만든 계단이다. 그런데 쫓겨 올라와서도 종을 걸고 새벽에 쳤다.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서남사, 해남 대흥사, 이 7곳이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것은 건물의 나이만이 아니었습니다.
7세기부터 9세기 사이에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오늘도 스님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 이어짐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140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은 집이 우리나라에 7채나 있다는 뜻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절 마당에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전입니다. 부도밭이라고도 합니다. 큰 절에 가시면 일주문에서 조금 들어온 곳 또는 절 옆쪽 한적한 자리에 작은 탑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종처럼 둥근 것도 있고 층층이 쌓인 것도 있습니다. 대개 이끼가 앉아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도입니다.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탑입니다. 마당 가운데 있는 큰 탑은 부처님의 탑입니다. 부도전에 있는 작은 탑들은 그 절에서 평생을 살다 가신 스님들의 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참배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일주문에서 반배를 하고 그 다음이 부도전 반배였습니다. 부처님보다 먼저 이곳에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것은 이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때 불경을 지고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이 불탄 자리에 다시 기둥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겨울에도 새벽 예불을 빠뜨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 작은 탑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부도전 앞을 지나실 때 한 번만 고개를 숙여 주십시오. 이름도 남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이 절에 사셨던 분이구나.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저는 부도전 앞에서 늘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이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분들과 우리 부모님이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천의 도자기 공방에서 일하시는 진말숙님은 65이십니다. 흙 만지는 일을 40년 하셨습니다. 그분이 부도전에서 오래 서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깎은 사람도 이름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탑을 세운 스님의 이름은 새겨졌지만 돌을 깎은 석공의 이름은 대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천년을 남을 물건을 만들면서 자기 이름은 남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자식 이름은 잘되게 하려고 애썼지만 내 이름은 어디에도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부도전에 서면 그 위로가 옵니다. 이제 초와 향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당에 들어가면 초를 켜고 향을 사릅니다. 초파일에는 등을 답니다. 이걸 그냥 절에서 하는 절차로만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각각 뜻이 있습니다. 먼저 향입니다. 향을 태워야 냄새가 납니다. 자기를 태워서 향기를 내놓습니다. 남지 않고 사라집니다. 향을 사르는 것은 나를 태워 남에게 좋은 것을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자식 키우면서 우리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향 앞에 서면 눈물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향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향은 벽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문틈으로도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이 저 부처님 계신 자리까지 가는데 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초입니다. 초는 자기 몸을 녹여 빛을 냅니다. 어두운 곳에서 촛불 하나가 얼마나 밝은지 우리는 압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십니다. 초를 켜는 것은 어두운 데를 밝히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마음의 어두운 데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남의 어두운 데를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등입니다. 초파일에 절마당에 등이 가득 걸립니다. 등에는 이름을 적습니다.
자식 이름, 손주 이름,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 이 풍습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고려 중기부터 연등회라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하던 행사였습니다. 등을 켜고 밤을 밝히고 탑을 돌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탑돌이가 성행했던 것이 바로 이 연등회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불교를 억눌렀을 때 이 행사는 종교의식보다 마을 축제로 성격이 바뀌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방식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억눌리니까 놀이가 되어서 버텼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운 것을 견디는 방식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등을 다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등은 1000년 전에도 걸렸다. 그때도 어떤 어머니가 자식 이름을 적었다. 향과 초와 등 이 셋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향은 나를 태워 향기를 내놓는 것. 초는 나를 녹여 어둠을 밝히는 것. 등은 누군가의 이름을 밝혀두는 것. 셋 다 자기를 쓰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실은 이 방향입니다. 받으러 간 것 같은데 하는 일은 다 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놓고 나오면 손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절의 이상한 셈법입니다. 이제 절에서 밥 먹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양간 앞에서 망설이다가 그냥 내려오십니다. 배는 고픈데 들어가도 되는지 몰라서요.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절에서는 점심 공양을 대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합니다. 사시 예불이라고 하는 낮 예불이 끝난 뒤입니다. 절에 따라 다르지만 오신 분들에게 밥을 내주는 절이 많습니다. 무료인 곳도 있고 약간의 공양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입구에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없으면 종무소에 여쭈어 보십시오. 그런데 공양간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절이기도 하고 모르면 크게 무안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먹을 만큼만 담습니다. 이게 절 공양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남기지 않는 것. 왜냐하면 절에서는 음식물을 버리지 않는 것을 수행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담을 때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반찬이 맛있어 보여도 조금씩 담으십시오. 부족하면 다시 가서 더 담으면 됩니다. 둘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 공양가는 조용합니다. 식당이 아니라 수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나가서 하십니다. 처음 가시면 이 조용함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2번째부터는 이 조용함이 좋아집니다. 밥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시끄럽게 먹었는지 알게 됩니다. 셋째, 다 먹은 그릇은 직접 치웁니다. 새 식구가 어디인지 먼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남은 국물은 지정된 통에 따로 붓습니다. 그릇은 종류별로 쌓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면 앞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넷째, 절에서는 5가지 매운 채소를 쓰지 않습니다.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이 5을 오신채라고 합니다. 절 음식에는 이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밥을 처음 드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심하다. 간이 안 되어 있다. 그런데 3번쯤 드시면 달라집니다. 마늘과 파에 덮여있던 맛이 올라옵니다. 무맛, 버섯맛, 들기름맛, 혀가 조용해지면 원래 맛이 들립니다. 귀도 그렇고 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밥을 드시고 나면 집에 와서 한 끼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마늘과 파를 넣지 않고 소금을 반으로 줄이고 말없이 드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끼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짜게 먹는 습관이 늘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혀가 둔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짠 것이 몸에 좋을 리 없다는 건 다 아십니다. 절밥 한 끼는 혀를 다시 훈련시키는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절에서 배운 것을 부엌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다섯째, 밥 먹기 전에 잠깐 합장합니다. 스님들은 공양 전에 개송을 읊습니다. 이 밥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긴 것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하십시오. 이 밥이 여기 오기까지 몇 사람의 손을 지났는지 생각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 물을 댄 사람, 거둔 사람, 트럭으로 옮긴 사람, 씻고 다듬은 사람, 불 앞에 서 있던 사람, 한 그릇 앞에 10사람이 넘습니다. 이 생각을 10초만 하고 첫 숟갈을 드시면 그 밥이 다른 밥이 됩니다. 절 음식이 요즘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사람들이 배우러 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가운데 사찰 음식을 배우는 과정이 인기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료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먹는 태도가 특별해서입니다. 자, 이제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에 언제 가야 좋은가? 이건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바로 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해가 뜨고 한두 시간 뒤, 왜냐하면 절의 하루가 그때 가장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당을 쓸고 있고, 문을 열고 있고, 아직 사람이 없습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오후 늦은 때입니다. 해가 기울어 기와의 그림자가 길어질 때, 이때 절마당은 아주 조용합니다. 관광객이 내려가고 스님들은 저녁 예불 준비를 하십니다. 피하시면 좋은 시간은 정오 무렵 주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고 주차가 어렵고 법당에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안전에 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에 있는 절은 아침 일찍 돌계단이 젖어 있습니다. 이슬 때문입니다. 마른 것처럼 보여도 이끼가 있으면 미끄럽습니다. 내려올 때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무릎에 실리는 힘이 내려올 때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시간을 더 쓰십니다. 난간이 있으면 반드시 잡으십니다.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를 계단 아래쪽에 먼저 짚고 발을 내립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은 옆으로 조금 비스듬히 내려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절에서 넘어지는 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계단이 아닙니다. 법당 문턱입니다. 법당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안이 어둡습니다. 바깥의 밝은 빛에서 갑자기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눈이 적응하는데 몇 초가 걸립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 법당에 들어가실 때는 문턱 앞에서 한번 멈추십시오. 눈이 적응할 때까지 두세 걸음을 천천히 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합장 반배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절을 지키면 안전까지 지켜집니다. 옛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계절입니다. 봄에는 4월 초파일 전후가 가장 화려합니다. 등이 걸리고 사람이 많습니다. 소란한 것이 싫으신 분은 초파일보다 일주일 뒤에 가십니요. 등은 아직 걸려 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여름에는 아침 일찍이 답입니다. 9시가 넘으면 계단에서 땀이 흐릅니다. 물을 꼭 가지고 가십시오. 절에 수도가 있지만
마당에서 마당까지 거리가 뜹니다. 모자도 챙기십시오. 가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단풍철 주말은 산 아래 주차장부터 막힙니다. 평일에 가시면 같은 단풍을 혼자 보십니다. 겨울이 의외로 좋습니다. 사람이 없고 눈 쌓인 기와가 조용하고 마당에 발자국이 없습니다. 대신 길이 얼어 있습니다. 아이젠까지는 필요 없지만 밑이 거친 신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가 빨리 지니 3시 이후에는 하산을 시작하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 평일, 초파일, 다음 주, 겨울, 이 4시 절이 가장 절다운 때입니다. 사람이 적을 때 절은 본래 모습을 보여줍니다. 9번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소원 때문에 절에 갔기 때문입니다. 자식 대학, 남편 수술, 아들 사업, 손주 취업, 그 절실함으로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비는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자기 몸에 절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셨습니다. 기록에 이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내 법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면 나를 따를 것이지 내 몸에 절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소원을 받아주는 분으로 자기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분으로 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당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3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셋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단계입니다. 체면을 차리지 마십시오. 부처님 앞에서 좋은 말만 골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 밉습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사는 게 지겹습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죽는 게 무섭습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하면 걱정할 테니 못하고, 친구에게 하면 소문이 날 테니 못하고, 남편에게는 아예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으로 내놓는 자리가 법당입니다. 법당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어떤 말을 해도 되는 방입니다. 듣고 나서 판단하지 않고, 옮기지 않고, 흉보지 않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법당은 값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한 것을 세는 단계입니다. 탑 앞에서 3가지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당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쉽습니다. 오늘 몸에서 아프지 않은 곳을 세는 겁니다. 무릎은 아프시겠습니다. 그럼 손을 보십시오. 손은 움직입니다. 눈은 보입니다. 귀는 들립니다. 밥은 넘어갑니다. 잠은 조금이라도 잤습니다. 이걸 세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픈 곳이 하나인데 안 아픈 곳이 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그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셋째, 하겠다고 아래는 단계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달라고 하는 문장을 하겠다는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들이 전화하게 해주십시오를 이렇게 바꿉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겠습니다. 무릎이 낫게 해 주십시오를 이렇게 바꿉니다. 매일 30분 걷겠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를 이렇게 바꿉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삼키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어야 할까요? 앞의 문장은 결과가 남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나와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전화기만 쳐다보게 됩니다. 뒤의 문장은 결과가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무너집니다. 기도를 하겠다는 문장으로 바꾸면 우리는 법당을 나설 때 손에 하나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해 보십시오. 털어놓고 세어보고 하겠다고 아뢰는 것. 시간은 5분이면 됩니다. 이제 몸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 다시 말해 몸을 굽히는 그 절입니다. 절에서는 108번 절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108배라고 합니다. 왜 108인가 하면 사람의 번뇌가 108가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1000번, 3000번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순이 넘으신 분들께 저는 108배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절은 무릎을 완전히 접었다 펴는 동작입니다. 그것을 108번 반복하면 무릎 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인공관절을 넣으신 분, 연골이 다르신 분,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은 더 위험합니다. 엎드렸다 일어나는 동작이 반복되면 혈압이 오르내립니다.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을 100번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운동입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절을 3번만 하십시오. 대신 아주 천천히 하십시오. 한 번 엎드릴 때 셋을 세고 일어날 때 셋을 셉니다. 108번을 급하게 하는 것보다 3번을 천천히 하는 것이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몸이 정말 안 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요즘은 의자를 놓아둔 법당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을 위해 절이 바뀐 것입니다. 그 의자에 앉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절이 그 의자를 놓은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왕 몸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나면 대개 5분 안에 나오십니다.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을 마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5분만요. 눈을 완전히 감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쯤 뜨고 바닥 한 곳을 보십니다.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따라가십니다.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떠오릅니다. 당연합니다. 떠오르면 밀어내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5분 하시면 몸이 알아차립니다. 어깨가 내려오고 턱에 들어간 힘이 풀립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어깨와 턱에 힘을 주고 살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 5분이 절에서 집까지 따라옵니다. 집에 와서 답답할 때 그 자세를 몸이 기억합니다. 바닥 한 곳을 보고 숨을 따라가면 됩니다. 법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엌 의자에서도 됩니다. 절에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에서만 되는 것을 배우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되는 것을 절에서 배워오려고 가는 겁니다. 10번째입니다. 절에 있는 그림과 무늬는 장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절 마당에 서서 눈을 들어 보십시오. 처마 아래에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파랑, 빨강, 초록이 겹쳐 있습니다. 이것을 단청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쁘게 칠했구나 하고 지나가십니다. 단청은 장식이기 전에 약입니다. 나무는 비와 벌레에 약합니다. 그래서 안료를 발라 나무를 보호했습니다.
천년을 버티게 하려고 칠한 것입니다. 그러니 단청이 벗겨진 절을 보시면 오래되었구나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절이 그만큼 견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당 바깥 벽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이걸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를 찾아 나서는 사람의 그림이 그려진 절이 많습니다. 소를 찾다가 소 발자국을 발견하고 소를 붙잡고 소를 데리고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소도 사람도 사라지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시무도라고 합니다. 소를 찾는 그림입니다. 그 소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 마음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왜 화가 나는지 모르고, 왜 서운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어디 도망간 소처럼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림의 순서를 보면 위로가 됩니다. 처음에는 소가 안 보입니다. 발자국만 보입니다. 그것도 한참 걸립니다. 붙잡아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끈으로 묶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예순 일흔이 되어서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림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연꽃도 도처에 있습니다. 기둥에도 방석에도 부처님 앉은 자리에도 연꽃이 있습니다. 왜 연꽃일까요? 연꽃은 진흙에서 핍니다. 맑은 물에서는 오히려 잘 자라지 않습니다. 진흙이 더러울수록 꽃이 큽니다. 그런데 꽃잎에는 진흙이 묻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생각났습니다. 가난하고 시끄럽고 서러운 자리에서 자식을 키워내신 분들입니다. 진흙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그러고도 마음에 진흙을 묻히지 않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절마당에 연꽃이 저렇게 많은 것은 그런 삶을 알아본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법당 천장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물고기가 매달려 있거나 용이 그려져 있는 절이 있습니다. 법당을 배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건너가는 배. 그러니 우리는 지금 배에 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1시간 절에 계시면서 이 5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처마의 단청, 벽에 소 그림, 기둥에 연꽃, 천장에 물고기, 그리고 마당에 탑.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모르면 절은 오래된 건물입니다. 알면 절은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글자를 몰라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벽에 그렸습니다. 아무나 와서 보고 알아가라고 그렸습니다. 1000년 전 어느 스님이 글 모르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를 위해 벽에 소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에 혼자 가시는 것이 좋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자식과 손주와 함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저는 압니다. 자식들은 절에 오면 2가지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 또 하나는 어머니가 자꾸 시킨다는 것입니다. 절해라. 여기서 이렇게 해라. 왜 안 하냐. 이런 말이 나오면 자식은 다음에 안 옵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3가지만 지키시면 성공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시키지 마십시오. 절하라고 하지 마시고 빌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옆에 서 있게 하십시오. 마당 벤치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핸드폰을 봐도 그냥 두십시오. 처음 한 번은 데려온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대신 설명을 하나만 해 주십시오. 오늘 배우신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기 저 문에 있는 4분 있지.
동쪽은 비파를 들었고 남쪽은 칼을 들었다. 저 벽에 소 그림 보이지? 저게 마음 찾는 그림이란다. 젊은 사람들은 의미를 알면 흥미를 느낍니다. 시키면 도망가고 알려주면 다가옵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셋째, 밥을 함께 드십시오. 절밥을 함께 드십시오. 조용히 먹는 그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설교보다 강합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내려오는 길에 자식이 먼저 말을 걸 겁니다. 의정부의 노영주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종교가 없으신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몇 해는 계속 절을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안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대신 마당에서 이런 말씀만 하셨답니다. 나는 저 안에 들어가서 5분 있다 나올 테니 너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때부터 며느리가 절에 따라가는 게 편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안 가시는 달에도 혼자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합니다. 이건 절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평생 배우지 못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하실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에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세일에 그러니까 20하루만 해보십시오. 절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첫 일회, 처음 일회 동안은 아침에 30초입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모으고 23번 고르십시오. 일주문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 방문이 일주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 일에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불을 끄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소리내지 않고 세십니다. 탑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일에 여기에 마지막 하나를 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겠다는 문장 하나를 정하십시오. 내일 할 일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내일은 딸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겠다. 내일은 아파도 마당까지 걸어 나가겠다. 20하루가 지나면 이 셋이 몸에 붙습니다. 그러면 절에 가지 못하는 달에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절에서 하던 일을 집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무릎이 아프지 않고 하루에 3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11번째입니다. 절에서는 아무것도 물어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 마당 한쪽에 사무실처럼 생긴 방이 있습니다. 종무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리문이 있고 안에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괜히 방해하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종무소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묻는 사람을 위해 있는 방입니다. 무엇을 물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불 시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불이 몇 시인지, 낮 예불이 몇 시인지, 저녁 예불이 몇 시인지 절마다 다릅니다. 새벽 예불은 보통 4시나 5시입니다. 낮 예불은 10시 반이나 11시입니다. 이 시간에 맞춰 가시면 스님들의 연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절하는 것과 여러 사람의 목소리 속에 앉아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둘째, 기도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식일로 100일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종무소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생년, 그리고 어떤 일인지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십시오. 절에서는 형편을 봐줍니다. 형편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절은 절이 아닙니다. 셋째,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일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49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 49일 동안 1회마다 7번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간을 놓치신 경우에는 천도제라는 것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 나이가 되면 마음에 보내지 못한 사람이 하나둘 있습니다. 갑자기 가신 분, 임종을 못 지킨 분, 마지막에 다투고 헤어진 분, 그 마음이 10년, 20년 남습니다. 그럴 때 종무소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한 번의 물음이 10년 묶인 마음을 풀어주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넷째, 초파일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등에 이름을 적어 거는 것입니다. 보통 초파일 한 달 전부터 받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 이름, 아직 짝을 못 만난 아들 이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도 적으십시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등에 자기 이름을 적는 분이 드뭅니다. 평생 자식 이름만 적으셨습니다. 올해는 자기 이름도 한 줄 적어 보십시오.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다섯째, 템플스테이를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170개 절이 운영합니다. 하룻밤 자는 것도 있고 하루만 체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을 미리 답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느냐? 쉬어가는 프로그램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방은 어떠냐? 온돌방이 대부분이고 이불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멀지 않으냐? 요즘은 방마다 있거나 아주 가깝습니다. 밥은 먹을 만하냐? 앞에서 말씀드린 절밥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앉기 힘들면 어떠냐? 미리 말씀하시면 의자를 놓아주는 절이 많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참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자식은 바쁩니다.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1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내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건 약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 자리가 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서 안 갑니다. 여섯째, 길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큰 절은 넓습니다. 어느 건물이 약사전인지, 화장실이 어디인지, 계단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물으시면 알려줍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특히 물으십시오. 요즘 절에는 옆으로 돌아가는 완만한 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계단을 오르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절에서 묻는 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묻지 않는 것이 손해입니다. 우리 세대는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배웠습니다. 모르면 창피하다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고 시집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조용히 있는 습관이 몸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만은 그 습관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유리문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처음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서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절에서도 이 말에 얼굴을 찡그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12번째입니다. 절에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가장 조심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절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무릎 수술을 기다리고 계신 분, 병원에 계신 분, 요양원에 계신 분, 남편이나 아내를 간병하느라 하루도 집을 못 비우시는 분, 자식 집에 얹혀 사시느라 어디 간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 그런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오히려 서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문 앞에 서볼 수도 없는데 하고요. 그래서 이 대목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정렬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곳에는 불상을 두지 않는다고요. 왜 두지 않을까요? 형상이
없어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조금 더 밀고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건물이 없어도 계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말한 법과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말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절에 못 가시면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안에서 하는 5단계입니다. 오늘 배운 절의 순서를 그대로 방으로 옮긴 것입니다. 첫째, 문입니다. 일중은 자리를 정하십시오. 방문이면 방문, 침대에서 못 내려오시면 이불 끝이라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고 그 자리를 한번 바라보면서 손을 모으십니다. 손을 완전히 모으기 어려우시면 오른손을 왼손 위에 얹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숨을 3번 고르십니다. 어제 일을 여기 두고 오늘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둘째, 두려움입니다. 천왕문 자리입니다. 오늘 무엇이 무서운지 한 문장으로 만드십니다. 검사 결과가 무섭다. 다음 주 수술이 무섭다. 자식이 다시 안 올까봐 무섭다. 문장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건 내 손 밖의 일이니 여기 둔다. 셋째, 소리입니다. 범정각 자리입니다.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병원이면 복도 소리, 요양원이면 옆방 소리, 집이면 냉장고 소리, 무엇이든 됩니다. 듣고 나면 내 마음에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아프다고 하면 아프구나 하고 답해 주십니다. 자기에게 답해 주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을 때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넷째, 감사입니다. 탑자리입니다. 3가지를 세십니다. 아프지 않은 곳 3군데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5째, 하겠다는 문장입니다. 법당 자리입니다. 오늘 하겠다고 정한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마음속으로 아챕니다. 오늘은 물을 6잔 마시겠다. 오늘은 창가까지 걸어가겠다. 오늘은 딸이 전화하면 아프다는 말을 3번만 하겠다. 이 5단계에 걸리는 시간이 3분입니다. 절마당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 일을 방 안에서 3분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에 못 가시는 것을 부처님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 훈련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제사를 못 지내면 죄스럽고 문병을 못 가면 죄스럽고 절에 못 가면 죄스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산에 올라오라고 하실 분이겠습니까?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병든 제자를 직접 찾아가 돌보셨다는 기록입니다. 찾아오지 않는다고 꾸짖으신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 못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못 가면 그분이 오신다. 홍성의 양분이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건어물전을 하시던 분입니다. 작년 겨울에 넘어져서 2달을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이 5단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천장을 보면서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워서 하니까 오히려 잘 되었다고요. 절에 가면 사람 보고 옷 보고 하다가 정신이 없었는데 천장밖에 볼 게 없으니까 마음이 딱 하나로 모였다고요. 일주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기둥이 한 줄인 문, 그 문은 김천에도 있고 통도사에도 있고 양분이 님이 누워 계셨던 방 천장에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절에 있는 5자리는 건물이 아닙니다.
마음의 5단계입니다. 비우고, 맡기고, 듣고, 감사하고, 아뢰는 것. 건물은 그 5단계를 잊지 않도록 천사 100년 동안 세워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 훌륭하니 우리는 표지판을 보러 갑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표지판이 없어도 길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절에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문 앞에서 30초 멈추십시오. 절에 가실 수 없는 분은 방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질문에 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절에 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 7가지를 골랐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셨던 것들일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불자가 아닌데 절에 가도 됩니까? 의정부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니시는 노영주님은 63이십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데 시어머니가 절에 가실 때마다 따라가야 하는지 몰라 늘 차에서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종교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절은 신도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템플스테이 참가자 34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불자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많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습니다. 절에서는 종교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2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절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조용히 계시는 것, 그리고 법당 앞을 지날 때 고개를 한번 숙이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인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영주님은 요즘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서 마당 벤치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안 하는데 앉아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공양금은 얼마를 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절에 못 가는 분도 계십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당 안에 함이 놓여 있습니다.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나오셔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인사드리는데 입장료를 받는 절은 없습니다. 초와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사셔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켜진 초에 마음을 얹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건 반대쪽입니다. 형편이 어려우신데 남들 보는 눈 때문에 무리하게 넣으시는 경우입니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절약해서 자식 반찬 1가지 더 하시는 게 낫습니다. 부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실 겁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마당과 건물 바깥은 되게 괜찮습니다. 기와 단풍, 돌담 마음껏 찍으셔도 됩니다. 손주에게 보내주시면 좋아합니다. 다만 법당 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절이 법당 안 불상 촬영을 금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오래된 단청과 불화는 빛에 약합니다. 카메라 빛이 반복되면 색이 상합니다. 1000년을 견딘 것이 우리 세대에 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분의 얼굴은 찍지 마십시오. 그분의 가장 사적인 순간입니다. 4번째 질문입니다. 옷은 어떻게 입고 신발은 어디에 벗습니까? 거창한 격식은 없습니다. 다만 2가지만 피하시면 좋습니다. 지나치게 짧은 옷과 지나치게 화려한 색, 그건 예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용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에 있는 절은 계단이 많습니다. 바닥이 돌이라 미끄럽습니다. 비 오는 날, 이슬이 마르지 않은 아침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굽있는 신발은 두고 오십시오. 밑이 넓고 낮은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신발은 법당 문 앞에서 벗습니다.
신발장이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문 옆에 가지런히 놓으십니다. 신발코가 바깥을 향하게 돌려놓으면 나올 때 편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이 예절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소원을 여러 개 빌어도 됩니까? 빌어도 됩니다. 부처님이 개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다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정하고 들어가십시오.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서 고두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엎드린 채로 고개와 손만 들어 아래는 절입니다. 그 순간에 아충 한 문장을 미리 정해두시라는 겁니다. 여러 개를 늘어놓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내가 뭘 빌었더라 하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하고 들어가면 그 문장이 집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갔을 때 그 문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한 문장은 이런 것이면 좋습니다. 올해는 큰딸에게 먼저 전화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더라도 하루 30분은 걷겠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한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삼키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달라고 하는 문장이 아니라 하겠다는 문장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스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걸어도 됩니까? 마주치시면 그 자리에 서서 합장하고 반배하십니다. 그러면 스님도 같이 합장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복잡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말을 걸어도 됩니다. 다만 시간을 봐 주십시오. 예불 시간이나 공양 시간에는 바쁘십니다. 마당에서 쓸고 계실 때, 걸어가고 계실 때는 짧게 여쭈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가운데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마다 참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으로 꼽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식 이야기, 병 이야기, 사는 게 힘든 이야기, 털어놓을 데가 없으셨다면 그 자리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를 전화로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가도 됩니까? 초파일처럼 붐비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혼자여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 앞에서 30초 멈추기, 범종각 앞에서 1분 듣기, 탑 앞에서 감사 3가지 떠올리기, 누군가와 함께 가면 이야기하다가 다 지나쳐 버립니다. 붐비는 날은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많으면 예절이 더 필요합니다. 어간문은 더 확실히 비워야 하고, 절하는 분 앞은 더 조심해서 돌아가야 하고, 자리는 더 빨리 비켜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초파일에 못 가셨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절은 365일 열려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화요일 오전의 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십니다. 사람이 없고 새소리가 들리고 마당이 넓습니다. 홍성시장에서 건어물전을 하시는 양분이님은 76이십니다. 장날 때문에 초파일에 한 번도 못 가셨습니다. 오랫동안 그게 죄스러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이 없는 평일 오전에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없는 날 가보니 그동안 놓친 게 초파일이 아니라 절 그 자체였다고요. 질문을 3개만 더 받겠습니다. 많이 물으시는 것들입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절 앞에서 파는 물건은 사야 합니까? 큰 절 앞에는 상점이 있습니다. 염주, 목탁, 불상 모형, 향, 초, 책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염주입니다. 비싼 것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면 됩니다. 왜 권하느냐면요. 여러분 손에 무언가 잡을 것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잘 모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잡생각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알을 하나씩 넘기면 생각이 손끝으로 내려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특히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는 대신 알을 넘기십시오.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하나씩. 이건 종교가 아니어도 되는 방법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절에서 스님을 사진 찍어도 됩니까? 여쭈어 보고 찍으십시오. 묻지 않고 찍는 것은 실례입니다. 이건 스님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예불 중이거나 공양 중일 때는 아예 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절에 다니면 무엇이 좋아집니까? 정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늘 잠깐 멈춥니다. 왜냐하면 과장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는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식 일이 뜻대로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절에 다니시면 멈추는 법을 배우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나쁜 일들은 대개 멈추지 못해서 생겼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말을 쏟아냈고, 서운했을 때 바로 전화를 걸었고, 급했을 때 그냥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후회했습니다. 문 앞에서 30초 멈추는 것을 몸이 배우면 사는 동안에도 멈춥니다. 그 30초 안에 안 할 말을 삼키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지 저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시면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살림이 있고 친구는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 시간이 무서우면 하루가 아주 길어집니다. 법당에 앉아 5분 있어 보신 분은 압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이 다르다는 것을요. 혼자 앉아서도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멈추는 법, 그리고 혼자 있는 법. 절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면 남은 세월이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예전과 지금으로 나누어 놓겠습니다. 예전에는 절에 가면 대웅전부터 갔습니다. 이제는 일주문에서 한번 멈추고 마당에서 큰 법당을 향해 반배하고 탑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법당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일주문이 그냥 입구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이고 30초 동안 23번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절의 문이 2개라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3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주문, 천왕문, 그리고 누각 아래에 숨어있던 부리문입니다. 예전에는 사천왕이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압니다. 동쪽 지국천왕은 비팔을 들고, 남쪽 증장천왕은 칼을 들고, 서쪽 광목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들고, 북쪽 다문천왕은 보탑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종소리가 시간 알림이었습니다. 이제는 넷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범종은 땅 아래를, 법고는 땅 위를, 목원은 물속을, 운파는 하늘을 위해 옵니다. 새벽에 28번, 저녁에 33번입니다. 예전에는 탑이 오래된 돌이었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몸과 말씀이 함께 모셔진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부처님 살아 계실 때부터 있었던 인사법입니다. 3바퀴를 못 도시면 감사한 일 3가지로 대신하십니다. 예전에는 모든 부처님이 다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사전, 먼저 간 분이 그리우면 명부전, 그분이 좋은 곳에 계시기를 바라면 극락전, 답답해서 울고 싶으면 관음전입니다.
예전에는 법당 문을 아무 데로나 열었습니다. 이제는 가운데 문을 비워두고 바깥쪽 발부터 들여놓고 향은 하나만 사르고 마지막에 나오면 촛불을 끕니다. 이 8가지입니다. 오늘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3가지만 가져가십시오. 첫째, 일주문에서 30초 멈추기. 둘째, 탑 앞에서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셋째, 법당에서 아주 한 문장을 미리 정해두기. 이 셋이면 됩니다. 돈도 들지 않고 무릎도 아프지 않고 시간도 3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의 절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랐습니다.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서남사, 해남 대흥사입니다. 세 개가 인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1400년 전에 세워진 그 절에서 지금도 스님들이 새벽에 종을 치고 예불을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종소리는 1400년 동안 끊기지 않은 소리입니다. 전쟁이 나도 절이 불타도 누군가는 다시 종을 걸고 다시 쳤습니다. 그 긴 줄의 끝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문 앞에서 30초 멈추는 그 짧은 시간이 실은 1400년과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김천의 반순덕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 절에 다니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감을 딸 때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사람 없는 평일 오전에 혼자 가신다고 합니다. 일주문에서 멈추고 천왕문에서 이름을 붙여 두려움을 내려놓고 범종각 앞에서 1분 서 있고 탑을 한 바퀴 돌고 법당에 들어가신답니다. 지난달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절에 가서 무언가를 가져오려고만 했는데 요즘은 놓고 오는 게 생겼다고요. 놓고 오니까 오히려 손에 뭐가 들려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온 것을 내려놓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자리에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로부터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복이라 부른 게 아닙니다. 가벼워지는 것을 복이라 불렀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도 몰랐던 것이 있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주위에 또 계실 겁니다. 절에 가고 싶은데 몰라서 못 가시는 분, 한번 무안했던 일 때문에 발길을 끊으신 분, 그런 분께 전해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음에 절마당에 서시는 날 부디 급하게 계단을 오르지 마십시오. 문 앞에서 30초만 멈추십시오. 그 30초가 나머지 하루를 어쩌면 나머지 한 달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그 30초처럼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어제보다